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세 방면 6번째 시간입니다. 혼구원의 열매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받기 전에 옆 사람하고 주의 이름으로 징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요. 전라도 말이에요. 징하게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읽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인식이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영적으로도 죽어야 내가 누리는 나라예요, 사실. 근데 이 육신이 죽고 우리는 가보지 않은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낙원 내지는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아직 가보지 아니한 세상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그 천국이 아니면 시대적으로 공간적인 것은 그렇고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이제 오시면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 오는 그 오는 천국을 우리가 믿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잖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어제 다 설명했잖아요. 우라노스 해가면서 오로스에서 돌출된 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아들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를 품고 담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를 담으신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신 그 앉으신 분이 내 속에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보좌에서 흘러나는 게 생명수의 강이니 그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를 기초로 하여 흐르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늘나라 통치예요. 그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그 성령은 곧 생명의 강이고 생명의 강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체험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해요. 평강의 강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의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도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천국, 세례 요한이 소개받은 천국, 예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천국을 소개하죠. 근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심령 마음밭을 영토로 삼아서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그러면 네가 이 통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건데 너는 아마 한량없이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가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받은 선물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의 샘물을 받을 때 선물, 카리스,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는 거래죠.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거저준 바, 구원의 선물이고 성령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에서 일하시는 그 은사마저도 우리는 값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분이 하신 것을 영광 돌릴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비유 베풀어 주신 모든 천국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 천국을 소개할 때 그 모든 천국. 자,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평지의 모양으로 사셨어요. 성경적으로 평지는 죄인. 그런데 죄인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지로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받은 때부터 이젠 하늘 아버지, 하늘 건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해서 그 하늘을 이제 건설해 나가는 공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광야 40년, 교회 40년 동안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다 당하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해내신 주님, 우리의 기근과 우리의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배고픔, 외로움, 모든 것들 있잖아요. 사탄에게 받는 모든 미혹까지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걸 다 40년에 받을 걸 40일로 압축해서 다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지나 5장으로 들어가면서 산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천국을 소개하면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치고 막 그냥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니까 인생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역이나 그런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것에 비참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준다니까 이 죽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주세요. 떡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내 육신의 삶이 풍성해졌어요. 주님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많은 것을 공급하시는데도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거예요. 이 인생들이 천국을 모르고 있구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줘도 그것이 육신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껍데기로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쌀 한 단지 갖다 놓고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지어다 해서 그래서 쌀 한 단지가 12단지로 바뀌는 기적만 놀래지 이 행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알맹이가 뭔지를 집중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야.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도망하세요. 그래서 산상에 올라가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천국을 제대로 소개해 주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걸로 천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다 공부하면 결론이 뭐냐? 너는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룰 수 없는 자고 너는 천국이 없고 너의 그 의를 지금까지 자랑하고 쌓아오던 그러한 자랑하던 네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 그거 인정하지 말고 불의함으로 포기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니까 완전한 의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새로워진 그런 하늘이니까 나를 받아먹어. 이게 하늘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야. 내가 하나님 의야. 여호와 나의 의. 그가 예수야. 내가 이제 실제 왔어. 은혜는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사람의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사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속에다가 내 나라를 건설할 거야 라고 해서 그때 들어온 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라. 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그냥 쇼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 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전부 다 저 있는 천국이나 저기 있는 천국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실제 천국,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가지고 온 천국, 오는 천국 말고 가는 천국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내 안에 실제 천국의 누림을 갖지 않으면 오는 천국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기대할 만한 천국이 못 됩니다. 아까 우리 박가도 선생님도 배웠죠? 이걸 악한 귀신들이 자꾸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은
저부터도 실제를 좋아해요. 이게 무슨 뭐 추상적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구원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는 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면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죄악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이 그냥 허탕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꾸 애굽이 처리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처리되고 나의 죄된 자아가 자꾸 처리되면서 사탄의 밥인 흙의 소욕, 육체 소욕, 그것이 자꾸 파쇄돼 나가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자꾸 변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아주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완벽하게 해가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여야 되고요. 광야 40년을 사는 삶의 내용이어야 하고, 그 삶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도성을 내 안에부터 완성하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 뭘 그냥 먹을 것 좀 준다고 가지 말고. 기베레 초원에서 오병이어 기척해서 떡 만들어 먹고, 바다는 세상인데 그 바다에서 그 고난 통해서 그 육신의 것을 다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가서 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헬라어로 카펠라움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이 카펠라움이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왔어요. 이 카파르가 뭐냐면 희생하다, 속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주님이 진짜 성찬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살리라. 내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글쎄 바다 저짝에서 그 오병이어 기적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 먹던 자들이 일하기가 싫었던 거 봐, 아니면 취직이 잘 안 했던지 요즘 시대같이 아마 실업자들이었던지 모르 대낮에 배 타고 거기까지 건너온 거예요. 왜? 그분 따라다니면 떡 만들어 주니까. 떡만 줍니까? 생선까지 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한번 감사만 하면 그냥 땡스기빙, 감사만 하면 그냥 여기다 갖다 그냥 넣으면 뿌려내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미쳐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나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집덩어리 땅덩어리 돈덩어리 좀 주세요 하고, 그거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댕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또 떡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성찬 양식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하면서 살과 피를 먹으래.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돌아갔어요. 이게 그들의 기호였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자기들의 양식을 채워주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썩은 혼이 추구했던 자기의를 부하게 하여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채워지지 않은 무적인 같은 마음을 어떻게 채워보려고 다니다가 지쳐버린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니까 먹을 거 공짜로 주네. 에? 이런 것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요,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소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카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 철자의 내용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기가 젖을 먹이듯이 이렇게 안고 아기 입에다 뭘 떠넣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 카파르라는 단어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친양들을 끌어안고 보호하면서 젖을 물려 키우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카파르, 가버나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도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오늘 교회는 많이 돌아 다 가. 엘린도 그러지? 왔다가 다 가.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주님도 그 주님 기분을 조금 알겠어요. 우르르 왔다 가는 거, 쏙 빠져가는 거 얼마나 허전한지. 그래서 가만히 돌아가다 보니까 다 가서 거의 남은 거라고는 그 12제자인가 그 제자들만 남았어. 그래갖고 또 그것도 물어봤어.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게로 가보니까 그랬어요. 이야,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놈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알게 하는 것까지도 누구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먹으면 천국이 커지는 거예요. 보세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마가복음 자고 깨는 사이에 큰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큰데요. 천국 놀이 그냥 가는 걸로만 알지 않았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거 가는 걸로 알았잖아요. 물론 그 말도 설명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옛 창조, 죄의 창조, 옛자를 십자가에다가 다 처리해서 그걸 청산해 버리고 주님이 이제는 그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시니까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와서 너도 내게로 이끌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표피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 저기 가신다, 저기 간다, 이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가면 여러분 살 집을 막 지금 주님이 망치 갖고 지금 준비하는 줄 알아. 요한복음 14장 내용 그런 내용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서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고 와서 너희를 내가 성전 삼고 내 거처 삼을 거야. 그래서 저도 거처가 엄청 많아요.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 거처가 너무 많은데 그 거처가 어디냐면 여러분 거처요. 내 거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고 목사님 안에, 목사님 안에, 목사님 안에, 목사님 안에. 이젠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담은 내가 그 속에 거처가 되어서 형제가 서로 거하여 서로 사랑하는 단계가 되어 연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뭡니까? 내가 네 속에 갈게. 23절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너한테 가서 거처를 삼아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례 때마다 우리 하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명해줘도 돼요. 그렇게 해야 돼. 왜? 아직까지는 귀머거리거든요. 진짜를 못 알아먹어요. 진리의 표피를 자꾸 먹어버릇해가지고 알맹이를 주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진짜 그걸 먹어야 천국 되는데 환장하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환장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거 성경 보는 게 자꾸 소경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커가는 은밀한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으면 끝났지. 뭔 또 이렇게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전히 천국은 지금 저 하늘나라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 안에 가져오신 천국을 항상 머리에 담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또 비유풀이나 천국 비유나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바로 먹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제 천국을 못 주고 저기 여기 고난스러우니까 언젠가 우린 그 천국 갈 거야. 이것만 자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죠. 깨달아지세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읽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장래 올 것에 대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장래 오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적용을 해봐야지요. 그래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얘기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다는 증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는 증거는 새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왜 구약됐어요? 신약이 오니까 구약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는 시대적 교리적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옛 하늘 뭘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옛 하늘은 율법 안에서 육신 입고 오신 누구? 예수를 보세요. 옛 하늘. 아까 천국 얘기할 때 우라노스 했잖아요. 네? 그분이 하늘이세요. 평주에 돌출된 산, 그 예수, 영적으로. 근데 옛 하늘이에요. 근데 이 옛 하늘이고, 자, 옛 땅. 이 옛 땅은 율법 받고 뭐 한 거? 선악과죠. 선악과.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설명이 필요해요. 엘림에서는 이걸 들어요.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율법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그 선악나무 뭐예요?
지식나무, 선악나무, 에덴 동산에서 먹은 그 율법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간은 다 좀 더 정죄 판단하고 서로 이래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기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선악나무 먹은 사람들 자체는 이미 죄를 먹은 거죠. 그 선악나무 율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라. 근데 죄인은 못 지키잖아. 죽은 자가 어떻게 산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악나무 먹고 죽었는데도 자기가 죽은 걸 모르니까, 죄인인 거를 모르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입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가입.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입시켜서 율법을 열심히 죄인들이 지키려고 하다 보면 못 지키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죄인으로 판명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네. 그럼 나 뭐예요? 너 죽었어. 맞아. 죽은 거야. 진단한 거예요. 그럼 너 살고 싶니? 그럼요. 살려면 예수께로 가. 그가 생명이야. 이런 게 이제 구약 율법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죄만 생산하고 있는 이게 바로 타락한 옛 땅인 거예요. 부패, 흑암으로 갇혀진 우주.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처리하냐면 십자가에서 처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들어와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입고 가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옛 창조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혼의 체질까지, 이 땅의 체질까지 녹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번제단의 불로. 그리고 이 안에를 뭐 했어요? 새 창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부활하시니까 뭐 됐어요? 부활하니까 이제 영원한, 없어지는 이 땅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땅, 새 하늘이 되신 거죠. 새 하늘이 됐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해결받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 사람들이 뭐예요? 새 땅이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결혼해버린 거예요. 통일. 에베소에 나오죠? 하늘과 땅이 충만하고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뭔 땅을 통일하고 써요? 이 우주, 이 보여지는 저 땅 통일하고 써요? 이거 없앨 거예요. 무슨 통일이에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리의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 대신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 안에 있는 새술은 새부대에.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껍질을 먹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천국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39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지금은. 그죠? 근데 이제 점점점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 성전이나 단체 성전 교회나 모퉁이 머릿돌은 다 누구요? 예수님. 아멘. 그럼 터가 놓였어요. 한번 천국이 어떻게 놓이지는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라. 이 터는 곧 옆 사람에게 예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그러거든. 뭔 소리야 지금. 당연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권 받은 사람들은 터가 일단은 놔진 거고요. 그리고 또 혼구원에서 터도 누구로 해야 돼? 예수여야 돼. 말씀이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건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신령한 집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읽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보세요. 구원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내 속에 천국이 자라간대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천국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성화라 그래요. 우리 신부단장이라 그래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신령한 집이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방면도 있고 대제사장인 방면도 있고 왕인 방면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어서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주님의 신부에 그 7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사람들이 지혜로 성막을 건축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살렐과 누구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막 건축하는 데 쓰임 받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었어요? 성령을 부었는데 신을 부어서 지혜의 신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거기도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게 이 교회고 예루살렘 성 건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교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건축재료고 당신이 성전이고 당신이 건물이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방법 오늘 말씀했잖아요. 사랑이 되고 거룩하게 돼야 그 사람을 내 이 집에다가 세놓는다고. 그래야 당신하고 내랑 연결해서 같이 놔지는 거야. 건물에 내 이 벽돌과 저 벽돌이 연결되어서, 저 벽돌과 저 벽돌이 연결되어서, 저 벽돌과 저 벽돌이 연결돼서 서로 사랑으로 연하여져 가지고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기에 이게 초점이 가야 되고, 그 이런 것을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여러분. 썩을 것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나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으면 그거는 무슨 판? 개판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여서 맨날 떠들어봐야 개들의 잔치일 뿐이고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엘림이 뭐 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도 전부 다 이 신부단장에서 맞춰놨어요. 성경의 배열도 전부 다 신부단장에 맞춰줬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죠? 예, 그래서 사복음서는 씨앗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싹이 나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게 끝이 아니요. 이건 시작인 거예요. 봄. 사도행전은 봄이거든요. 그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봄이에요, 봄. 그래서 막 그냥 저 밖에 와서 그냥 막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파종을 하는 거야. 예수 믿어. 그래서 파종해. 그래갖고 끌고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막 씨가 들어가면 거기서 자라잖아. 예, 그 다음에 서신서가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이 복주기는커녕 이제 연단하지. 그때부터 연단하고 막 그냥 망했다, 벌었다, 할렐루야. 그랬다. 그냥 아팠다, 그냥 쉬었다가 마치 산모가 애 낳는 것처럼 그냥 진통이 왔다, 났다. 언제 나오는 거야, 왔다, 났다. 우리 집 사람도 애 낳는데 그러더라고. 떤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한참 또 쉴 틈을 또 주더만.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계속 아프면 죽어버릴 거야 아마. 여자들은 너무 잘 알잖아, 그죠? 예. 그래 그냥 서신서 다 친하고 이제 요한일서서 거기 가면 사랑 나온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사랑 심어서, 사랑이 누구길래?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이에요. 사랑 심어 자라서 여름에 서신서 풍파 다 친하고 그냥 귀신들 병충해 방제 싹 막 하고 가을까지 남으면 거기서 풍성한 열매 사랑이 달리니,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몸이니,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의 몸과 이제 도킹하려고, 결혼하려고 오신대. 그래서 요한 1~2~3서 끝에 가면, 야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잘 사랑으로 단장이 잘 되었으니까 야 이제 너희들은 내 신부야, 정결한 내 신부야. 그러니까 제비족 조심이요.
그게 바로 요한 1:3서 끝에 적그리스도 조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 성경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조심해. 조심혀. 응? 그래가면서 그놈이 뭔지 알아? 유다서에서 그놈이 하늘에서부터 반역해서 흑암에 유리하는 별들이야. 그놈들이 거기 섞이지 마라 너희들은. 그 너는 거룩한 신부로만 있어.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래서 곶감이 바로 뭐냐? 계시록 1장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을 두 글자 해석해 줬으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계시록 1장 뭐라고? 곶감. 오, 내가 곧 가는데 너희들이 근데 아직도 조금 단장이 덜 된 것이 있어.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좀 잘 들어봐. 그래서 성령이 다 가르쳐줘서 이긴 자들의 주는 그 상급이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그 형태예요.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 신부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잘 먹고 단장 잘하고 성령의 지도받아서 잘 건축하면 쭉 지나가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으로 툭 튀어나와야 돼요. 거기서 맞춰봐야 돼, 금갈대로.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저에게 안 보인다. 이거 아직까지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저 아직 한참 맞아야 돼. 망치로 한참 맞아서 지가 자랑하던 형태가 다 망가져지고 녹아버려야 돼.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로 거듭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얘기해도 그렇게 나가요. 근데 신약만 봐도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기사와 능력 어디 많이 나와? 신앙이 잘하면 끝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나와? 봄에 많이 하잖아, 봄에. 언제?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기사와 이적이 그냥 충만이야. 근데 뒤로 갈수록 그런 건 안 보이고 뭘 다뤄? 네 속에 하나님 나라 다루잖아요. 결국 끝은 뭐냐?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 그 성이 사랑의 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의 끝은 사랑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연단의 끝은 거룩이어야 해요. 딴 거 보지 마세요. 근데 방법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세상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참 말씀을 들을 때 되어진다. 심지어는 산상수훈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보면 딱 하나가 뭐냐? 너는 아니고 내가 왕이야를 알리는 거예요. 네 속에 터를 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 성전 건축해 갖게 이 터를 놓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해상수훈이라고 말했죠. 그 해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율이 시작해서 뭐로 끝나? 고기 잡는 추수로 끝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로 끝나요? 천국의 서기관. 제대로 이제 훈련받고 말씀 먹고 연단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 무슨 얘기 아시죠? 그 곳간에서 가져다가 마음껏 생명을 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과 신부가 되어진 자들,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라는 말이 있죠. 목마른 자도 와요,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놓으면 마지막 22장 17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도다. 이걸 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들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리 다 먹고도 죽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는 체험이고요. 실제요. 실존하는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추상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왕국이 일어나고 왕국의 통치가 있으면 그 하나님과 및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나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생명이 내 안에 먹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생명나무고 말하니까 생명과 열매가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먹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맛이 기똥차지. 그런 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쁨이어야 해요. 그게 헛된 거 썩은 걸로 자꾸 기뻐하지 마세요. 그 성경 전체를 보아도요, 바로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창조 구약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은 구약 성경 우리가 그 속에서 알맹이만 우리가 캐먹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 시작은 바로 뭐냐? 부활이에요. 그 부활로부터 새 창조가 일어났고, 십자가에서 옛 창조 끝냈고, 옛 사람 끝냈고, 옛자 끝냈고,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새 하늘, 새 땅, 결혼하고 새 창조.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피조물이 뭐예요? 새 창조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도다. 뭐를 이루어요? 옛 것을 다 청소했다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는데 율법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내시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를 우리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제 다 이루었도다가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들에게 값없이 주는 게 이기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누구요?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값없이 상속을 받을 건데 그 상속이 뭐냐? 생명수의 물을 값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천국은 생명의 자람이며 영광의 누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랑 함께 결혼되어짐으로 이겨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영부인 되는 거 아시죠? 자동으로. 그거요. 예. 루시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그냥 보아스 것이 다 내 것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세요. 잠언 4장 23절 읽어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자꾸 자라가는데 자라간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에요. 나의 옛사람은요, 내가 왕이, 옛사람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 없을 때. 그래서 스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거 내 땅이라고 주장하던 그 나의 옛자예요. 그 옛자는요, 끊임없이 고집적이고 자기 주장해버리고요. 아까 우리 손 목사님 그 간증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최고 위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남이 내 위에 가면 못 봐줘요. 말은 못해도 속으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그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도무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여정을 보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천국은 교리와 지식의 단계에 매이지 않는 사랑의 체험장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신부단장 하는데 여러분, 그 최고의 지식, 그건 함께 읽어봐요. 여러분, 이게 혼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열매들이죠. 최고의 시작. 최고의 지식은 겸손이고 영원한 지식은 사랑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지식이 높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자이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외우고 해석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모를 때는 성경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요. 진짜 얼마나 척했는지 그 척이 쌓여가지고 척산이 됐어요. 우리 청주 입구 청원 인터체인지에서 청주 들어가려면 거기 언덕배기가 척산이에요. 아, 또 거기 있는 분도 사실은 아닌가 모르겠다. 제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척, 온유한 척, 아주 풍성히 주면서 자비한 척, 나는 욕심 없는 척, 아주 나는 사랑이 많은 척, 그리고 나는 인자한 척, 아주 온유한 척, 먼 척, 척산이 돼버리는. 이게 자기 의의를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지킴, 자기 지킴의 발동이죠. 인간은 다 거의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아를 사람들이 우러볼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재물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라도 획득해서 자기의 그 자아가 어디다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울 만큼, 그래서 세상은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막 그냥 더, 그래서 올라가는 데까지 더 올라가다 못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발발 떨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도 적당히 올라가 내려오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 속은 텅 빈 강정으로 교만해가지고 척산을 만들어요. 이게 누구 얘기였냐? 내 안에 척산이 있었어. 내 안에 척산의 열매로 열어 죽였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으면요.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청주에 있을 때예요. 순복음 신학생이었어요. 남자가 중간에서 아마 이제 부름받은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성경을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나도 그때는 성경 지식 좀 많이 받을 때라,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 때인데요. 만나서 속에서 발동이, 우리 지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 응?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 어떤 누구네 교회 저기에서. 근데 나보다 더 안다는 것이 나오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뭐 갖다 끌어다 대가지고 뭐 저 사람 말은 안 들리고 저 사람을 이길 만한 말이 뭐 있을까 내 속에서 성경을 막 돌리는겨. 그 얘기 하는구나. 근데 전사님 잠깐만. 그래서 끝내는 내가 뭐냐면 이겨버렸어요. 왜냐면 지식이 그래도 상당히 와 있을 테니까. 지식나무가 컸어요. 막 선악나무가 큰 거예요. 그래 크니까 나이가 나보다 조금 많은 전사님인데 이 양반도 어지간하더라고. 근데 척산이 모인 거지. 둘이 양척산이지. 이게 딱 모이니까 와서 저 사람도 막 지는 것이라고 나도 지는 것이라고 서로 막 얘기하다가 도레 미파 솔라시 도에서 올라가는 데까지, 높은 도까지 올라가 자랑 다 하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까 성질난 거야.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얼굴 시뻘게 져가지고 그만합시다. 왜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해야지 끝이 나지. 인정을 안 하잖아 당신 지금.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인정을 하뇨. 나도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이제 막 갖다 이제 붙은겨. 그랬더니 그 양반이 높은 도 위에로 갔으니까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 팍 들고 나 갑니다. 기분 더럽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식의 단계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림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들으면서 재미도 있고 또 성경의 비밀이 너무 나오는 게 흥분도 돼요. 그리고 남이 모르는 걸 안다는 그러한 지식 우월감도 생겨요. 이런 것도 과정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상당히 오늘 이 말을 좀 신중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경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최고의 지식은 겸손. 영원한 지식은 사랑의 나라냐.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성경을 66권 다 하나도 안 틀리게,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외우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석을 해서 가르쳐도 이게 지금 자기가 뭘 가르치니 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야. 차라리 예수님 믿고 정성스럽게 사람을 섬기는 할머니만도 못한 거야, 이게 신학 박사가. 이거 집어 던지기까지요. 야, 진짜. 성경이 열리니까 이건 막 알아듣잖아요. 이제 막 그 재미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싸지는 반면에 한쪽에서 용이 크고 있는겨, 이 뱀이. 참 그냥 무식한 거는 봐주는데요. 성경 갖고 지식으로 교만해 갖고 인생은 힘들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거 힘들어. 도무지 굽히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진리, 참 지식은 사랑이에요. 틀림은 어떤데요? 하나님이 고칠 거잖아요.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잖아요. 좀 늦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잖아요. 지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자였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자는요, 누가 나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끝까지 아닌 것을 변명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거.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단단한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가잖아요. 이 많이 맞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야 돼요. 그냥 있는 집덩어리 다 날아가고, 있는 건강 덩어리 다 날아가고, 각종 암 덩어리 종류별로 좀 몇 개씩 집어넣었다 빼고 막 그래야 그때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힘을 깨닫고 그때부터 은혜 받을 준비해. 주님 없이는 못 살겠네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이제 이런 고백이 입술에 그냥 발린 멘트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요, 누가 지식을 엄청나다 그거 가지고 시기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래 쓰시는구나. 능력이 많다고 하면서도 막 자랑하고 혈기 부리고 막 벨난리 치는 사람 다 있죠.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군요. 많은 영혼 구원하세요. 축복합니다. 가면 돼요. 그냥 그걸 또 못 봐줘가지고 성질이 나고 그냥 또 시기가 나고. 그래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야 돼요. 너는 지금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못 깨달으면 저 밖에서 주님이 기다려 뭐라 그래, 천사들한테 7배로 올려라. 풀무불 7배로 올려라. 그렇게 당해. 그건 힘들어요. 인간에게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 얻으리란 뜻이거든요. 그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긍휼이 있어서 긍휼히 여겨요?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긍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내주 합일된 결혼이 이루어질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온유예요. 그 겸손이고 그 긍휼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양식을 먹으면 철저하게 우리 자아가 파쇄되고 부서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도 받지만 한쪽으로는 배에서는 쓴 아픔도 겪는 거죠. 깨달아지세요? 그 참 진리와 참 지식은 사랑이고 겸손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겸손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 높은 지식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볼까요? 히펠발로라는 말, 거기 저 지식에 넘치는, 거기 그 41페이지 맨 꼭대기. 히펠발로란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보세요. 요렇게. 여기는 거꾸로, 요렇게. 히펠발로. 한번 해보시죠. 시작. 히펠발로가 이 뜻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저 지식의 단계에서 교리의 단계에서 이거 넘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 넘기다의 뜻이에요. 히펠발로가. 다시 히펠발로. 던져 넘기다. 근데 어디로 넘기냔 말이야 이게. 선악과가 십자가 후에 있어요? 전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의 단계, 교리, 무슨 뭐 육신 이런 거 있잖아요. 자랑, 이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참 지식은 이 십자가 너머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하나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 너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던져 넘겨줘야 돼. 히펠발로 이렇게 딱 넘어가면 그 이쪽에서는 율법이요. 내가 아는 만큼 자랑하고 아는 만큼 상대방 무시하고 내가 있는 만큼 자랑하고 없는 거 무시하고 막 이 난리를 쳐요. 이쪽에서는 그게 다 누구 중심? 내 중심, 자기 자우상에 빠져서 독취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독취가 사람들에게 아주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범죄자이죠. 저희 전과가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전과. 사람 여러 죽였죠. 네, 뭘 좋은 걸로 죽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뭐든지 선악의 구조로 선악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시하고 하면서 그 결국 끝은 뭐예요? 지자랑이죠. 결국 나는 너보다 낫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만 만나면 비싼 커피 한 잔 사놓고도 맨 대화에서 끝 보면 지 잘났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지가 주인이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왕이야. 결국은 뭐냐? 내가 너보다 낫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엘림이 이렇게 와서도 여러분 아직도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식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밥그릇 가져가는 것이 부끄럽나요? 아니면 여러분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부끄럽나요? 대접받는데 많이 익숙해지는 게 목사들인데요. 거기 익숙해지면 안 돼요. 대접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솔선하고 우리가 예수님도 하신 것을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안 냈으면 창피한 건가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깔아본다고 무시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이쪽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쟁의 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작으니까 목사들 앞에서 창피하고 그래요? 많으면 교만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작아도 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죠. 최선만 다하세요. 섬마을 아가씨가 목사 돼서 목회하면 그 섬에 10집밖에 없어. 5집을 구원했어요. 서울 시내 몇 명이요? 네? 2천만? 서울 1,000만? 그러면 섬마을에서 10집에서 50% 전도했어. 5집이면. 서울에서 50%면 몇 명이에요? 500만 명 목회해본 사람. 손 좀 들어봐. 하나님의 저울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 저울은 명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스 얘기예요. 그 어디 나와요? 주님의 계산법이. 과부의 두레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육신에 속한 만큼 우리는 외적으로 판단 내려고 그래. 그런 사람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소경돼서 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휘펠발로 넘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2페이지. 천국은 용서와 용납으로 받아지는 체험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까 말씀했지만요, 함이 사실을 말하고도 저주를 받았던 이유와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사실을 보고 들은 대로 보고했는데 저주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많은 걸 알고도 죽이는 일을 하고요, 이 안에 있으면 많은 걸 알고 지식을 쌓고도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악을 너무나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말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거든요. 저는 본대로 했거든요. 저는 똑바로 봤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받아야 되죠? 그들은 덮어지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 같아요. 형제가 싸워서 형이 잘했잖아 못했잖아 엄마한테 일러가 아빠에게 일러도 야 이놈아 너희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싸우지 마라. 네가 이해하고 야 봐줘라 용서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두 아들을 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분명히 저거 잘못했잖아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 율법 안에서의 판단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율법으로 뭐 다 죽일래야. 내가 나도 율법으로 보니까 너 죽었잖아. 네 거 대신해서. 저들이 다 나한테 죄인이라고 십자가에다 달아버린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잖아. 그리고 저의 죄를 저들에게 안 돌렸잖아. 아버지하고만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걸 덮어버렸잖아. 십자가로, 피로.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한 내가 네 속에 있다면 너도 그리할 걸 뜻이에요. 이것은 휘펠발로 넘어간 사람들의 간증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면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용서가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맞아서 이빨 하나 흔들리면 가서 그냥 주걱 갖고 두 개 가서 뽑아버리는 게 이게 이쪽이에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는 진짜 두 개가 아니라 5개라도 뽑으려고 그래요.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지발가락 빨리 오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순간 화가 날 때는 이쪽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예전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좀 강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대로 놀았어요. 그게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 옛사람은 돌아가면 여전해요. 근데 지금 달라진 건 뭐죠? 순간 넘어올지라도 주여 이름을 불러 이쪽으로 빨리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한번 내가 혈기 한번 내보세요. 다 털린 자가 돼가지고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이 경험하는 분만 빨리 하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네. 한번 혈기 한번 내면 여기 다 털려버려. 그야말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뜻이 뭐였어요? 헬라어로 케라였잖아. 케라가 과부잖아. 그 뜻이 뭐예요? 재물과 거민을 다 빼앗긴 빈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잖아. 예루살렘이 바로 그거거든요. 폴리스, 도시, 마을, 동네. 그게 혈기 한번 내면 여기서 주님 떠나간 것처럼, 은혜 떠난 것처럼 뭐예요? 텅 비어요. 다 털린 여자가 돼버려요. 한번 해봅시다. 혈기 한 번에 천국이, 생명이, 은혜가 다 털려버린 거예요. 빈 도시 돼버려서 과부, 주님 없는 빈 도시, 주님 없는 과부가 돼가지고 외로워 죽겠어. 계속 그렇게 다 털리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로워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산으로 가요. 주여. 그때 부른 노래가 제가 억새풀 우거지고 하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혼자 올라가는 가사를 다 잊어먹었네. 이제 거기서 다 했는데 라라라라라라라라 한없이 눈물 흘리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 못된 것 때문에 사랑해야 될 집사람이 마음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혼자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울고 있어요. 주님 나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막 찔찔 짜고 이제 올라가면 천국이 돼가지고 내가 천국 됐으면 내려오면 이 사람이 천국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요. 그럼 어떡하겠어. 또 가서 빛이 어둠을 쌓아버려야지. 미안해. 우리 김밥 먹으러 갈까? 제일 좋아하니까. 비싼 거 안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김밥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니 나 됐어요. 아이 빨리 일어나 가게. 그냥 가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그냥 나도 미쳤지. 해가서 막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웃지도 않고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김밥 한 줄에 천국이 회복되는 거 있지. 아유 내가 너무 귀한 비밀을 알려줬나 봐. 아이고 주여.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옛자아는 끊임없이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왕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인데 왕의 영역이 초라하거든요. 주인인데 자꾸 잃어버리거든. 내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말씀을 받고 비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내 혼자 이룰 수 없는 환경으로 안배하세요. 하나님이. 예?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을 것 같아서 비전을 휘황찬란하게 갸륵하고 대견하게 세워놨는데 오는 환경과 오는 모든 주변을 보면 형편이 없고 그 근처도 못 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것은 너는 못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나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내 이 잘나빠진 이 좌우상에 빠진 그 우상 있잖아요.
이거 금송아지 같은 이 우상, 드라빙 같은 우상을 박살내버려. 주님이 그냥 안 둬요. 그냥 팍 차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모가지 부러지게 만들고 팔다리 다곤신처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문둥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이제는 그렇게 된 자가 주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다만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라고 요렇게 자기 꼬라지가 다 폭로돼야 그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릴 때 그제 그냥 천국이 임해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원했어 하고 그때부터 낮아 있는 자에게 은혜를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뭐예요? 존귀압잡이라고 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낮아진 자잖아요. 하여튼 주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해. 근데 그럴 것도 같아. 교회 성도들하고 어떤 사람들이 진짜 교만해갖고 막 안 할 말 할 말 다 하고 지가 세상을 다 알아. 아주 우주의 중심에 서 있어 지가. 막 그러는 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말은 하면 시험 들어. 그런 교만한 자를 책망하면 또 가버려요. 그 책망하면 안 돼. 그래 냅둬버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그냥 그 개장사가 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고 냅둬. 내가 하려고 그러면 원수만 맺어. 그러니까 냅두고 그냥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참 가관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고 그러면 이상하게 돼갖고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손봐요. 괜히 피 묻히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낮아져 봐야 그렇게 연단받고 낮아지면 형제가 용서하고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오죽하면 내가 안 그래요? 그냥 우리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암이 걸리고 막 그렇게 힘든데도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도 내 눈에 흙 들어가면 절대 용서 못한다고 여기다가 막 그냥 뭘 달아놓고서도 막 그러길래 성질이 나서 그냥 그때는 나도 이제 좀 못됐었거든요. 성질이 나서 그래요. 내가 흙 갖고 와서 얼굴에 눈에다가 확 부어버릴 거니까 하여튼 이제 용서할게요. 내가 막 그래 버리니까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시냐고. 참 강팍함. 그래서 누가 진짜 교만해서 용서 용납 못하고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못한다면 여러분 신방 갈 때 흙 싸가지고 가세요. 눈에다 확 뿌려버려요. 이제 용서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연단받고 자꾸 말씀 안에서 신부로 단장되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내가 고칠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듯 나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영적인 단계가 되고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 경쟁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줘서 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은사가 내 은사를 좀 보태주면 잘 쓰이겠네 해서 내 은사를 그렇게 쓰면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은사 가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 도와서 자기 권력 갖고 주의 몸을 도와야지요. 물질 은사 가진 사람 뭐예요? 지 거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와서 심판받고 물어요. 하나님이 내가 준 은사 어떻게 했니? 너 축복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 갔냐고 물어요. 여러분 저희 말씀 이거 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다니겠어요? 나 주 앞에 설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야 이게 그냥 온 줄 아냐? 나도 밤낮 기도하면서 잠 안 자고 대상 포지까지 걸리면서 그냥 새벽이 맞도록 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냥 될 때까지 공부하고 나 그래서 얻은 거예요 이거 다. 근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챙겼는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주세요 목사님. 얼마 줄 건데? 내가 만일에 이랬다 쳐. 내 거니까. 여러분도 안 그래요? 돈 내가 사업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버는 거거든?
그럼 지가 주인 돼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내가 열심히 드려파고 기도하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 열은 거거든? 그럼 이게 지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지 소유요? 내가 그분 소유지? 그러니까 청지기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 휘펠발로 던져 넘겨진 십자가 너머로 부활로 넘겨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희년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신부의 연계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쓰는 것도 자유하고 받는 것도 자유하고. 왜?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주의 몸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어봐요. 44페이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건 이 뜻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별로 사랑하는 하고 해봐야 여기 사랑하는 척만 해. 결국은 뭘 돈을 주고 사랑해도 결국은 지 이름 챙겨가든지 지 자랑 챙겨가든지 교회 안에서 지 직분 더 좋은 직분 챙겨가든지 뭐라도 챙겨가는 게 인간이에요. 하여튼 첫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하나님과 독립되어 스스로 쌓아진 자이기 때문에 우상이 자기 우상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드라빔이기 때문에 그냥 손에 안 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서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헌금한 만큼 뭔가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챙겨가려고 그래요. 장로를 챙겨가든지, 목사님,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집을 몇 채를 팔아 드렸는지 아세요? 근데 나를 이번에 장로 피택을 안 하신다고. 이건 아니지. 아니, 그건 누구 얘기하는 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집 팔아 바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 처음 믿고서 글쎄 마이크 없다 그래서 마이크 30만 원 그거 헌금해놓고 그거 마이크 안 생긴다고 내가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진짜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30만 원 헌금 마이크 헌금했는데 왜 마이크가 새거 안 바뀌지? 청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3층에 살면서도 와서 보지도 않았다 그랬잖아.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래서 청소가 1시간이면 끝날 거를 내가 2시간 반을 했어요. 내려올 때까지. 그래도 안 내려오길래 내가 사택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안 나서 쿵쿵 부딪히면서 계단까지 거기 평소에 안 쓸어 거기는. 근데 그날 좀 알아주길 바라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쓰는데도 사모님도 안 내다보고 목사님도 안 내다봐. 저보다 어디 신방 갔는지. 그래갖고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안 되고 다음날 와서 내가 자랑했어요. 아니 어디 가셨었어요? 아이고 주여 창피해 죽겠어 진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문제 생기면 그 교회에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놓고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챙기냐. 이 속사람이 그랬던 인간이에요. 난 다 얘기하잖아. 발가 벗는 게 오늘 그랬었어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부터 내려오고 우리를 착 연단하시면서 조금 이제 눈치는 채게, 아, 그 길이 저 길이구나. 길은 조금 알게 하는 거야, 길은. 그렇다고 됐단 얘기가 안 하잖아요. 이제, 아, 주님이 저리로 다니시는구나. 나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지잘났다고 떠들고 있었는데, 주님은 이 휘펠발로 넘어 저 동네에서 지금 다니고 계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길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왜 뭐냐? 한 발짝 같은데 이 한 발짝이 음부에 있는 그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끼었다 하지만 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가 내가 통치하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 주의 의가 통치하던 의의 나라의 그 공간 사이는 큰 구렁이라고 말하지만 서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나 죽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먼 거리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내 자아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를 챙겨줘야지 해.
자랑을 해주든지 칭찬해주든지 아니면 뭘 돈을 주든지 뭐라도 챙겨줘. 아니면 장로직분 하나 주든지 뭔가 하여튼 교회를 지 이름으로 해주든지 그게 뭐라도 해줘야 그걸 해. 인간은 그래서 자기 걸 챙겨가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죠. 야, 네 재물은 살았어. 재물은 죽어야 돼.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돼. 재물은 죽지 않으면 성전에서 뛰돌아댕겨. 야, 너 그거 차 한 대 사줘놓고 너 얼마나 그거 갖고 지금 난리를 칠 거니 또. 이해가셔요? 사람 속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건 뭐냐? 너는 할 수 없어. 다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너랑 함께 해야 돼. 네가 내가 가는 길 모를 거야. 근데 내가 가는 길을 너는 올 수 없어. 알아요. 우리의 못하는 걸 알아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해요, 어차피. 주님도 아세요.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갔다가 와서 너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게. 그건 은혜 안에 있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내 안에서 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엘림의 신부단장 하는 그 열매가 뭔지 이제 조금씩 이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죽음을 맛보고 넘어간 사람들의 체험과 누림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나온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이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믿음과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했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4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그 주 안에서 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양육을 받고 많은 연단을 통하여 자기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혔음이 확인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죽었음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꺼리끼지도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설교할 때나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거침이 없습니다. 많은 율법자들의 판단과 후욕과 조소에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형제와 사랑으로 자유롭게 진리를 나누고 무시당하여도 시험받지 않습니다. 전에 죽었다가 주와 함께 살아난 체험의 누림입니다. 이는 요나의 표적을 소유하고 이김을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율법이 다 폐기된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셔서 나의 옛사람, 옛자, 자기 자아우상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랑, 참 진리, 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자유로워요. 여러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자유하고 예수의 영광만 된다면 왜? 나를 높이고 낮춘 자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이전같이 크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게 돼요. 그리고
어차피 있어도 내게 아니고 없어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마음싸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고 깨는 사이에 자라가서 더 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진짜 혼구원을 받고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엄청나게 빨리 막 왔는데요. 다 끝났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이거는 저의 체험이고요. 또 지금도 체험하며 가는 일이에요. 우리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혼연단을 하시는 것은 단단한 양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와의 형제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함을 알게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그 무게를 알아요. 우리는 쉽게 형제 실족하게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있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 이쪽으로 너무 휘팔발로 넘으면 어떻게 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서 내가 당신 위에 있습니다. 시작. 전에는 뭐요? 간교하게 해서라도 저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이런 마인드예요. 요것만.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날 거예요. 좀 옛날에 들은 분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뭐냐? 이런 마인드예요. 삼각형인데. 그래서 내가 맨 꼭대기 있어. 내 밑에 다 있어야 돼. 어? 나보다 위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부목사가 나보다 날라 그래. 어떻게 해? 잘라버려야 돼. 어? 못 견뎌요. 이게. 그리고 내가 대장이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섬기고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뜻이에요. 교만이 찬 거죠. 이제 이게 자기 자아가 왕이에요. 왕.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으면 누구나 다 그래요. 왕, 주, 하나님이 지가 뱀말을 들어갖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믿고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전능한 줄 알고 계속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남편들 다 두드러 잡는 거 아니지? 또 우리 남자들 전부 다 또 여자가 또 내 밑에라고 다 두드러 잡는 거 아니지? 엘림에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친구 같고 애인 같고 인격이 있어. 우리 남자들만 해봅시다. 내 아내도 인격이 있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말도 존중이 되고 이런데 이거 지금 내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 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탈때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바보가 돼가지고 찬양을 못해. 내가 죽일매요. 근데 보세요. 휘펠발로 연단받고 자기가 처절한 자, 가치 없던 자,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자, 뼛속까지 죄인인 자, 뭘 할래도 한 사람도 용서 용납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력한 자인 것이 말씀 앞에서 환경의 연단 앞에서 다 폭로되고 드러나서 주 앞에 부복된 자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네요. 어떡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십자가의 앞에 꾸러진 사람들이에요. 다만 주님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다 문드러져야 되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알맹이가 들리질 않아요. 지식으로만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형제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저 육신 속에 가려진 예수를 볼 수가 없네요. 나는 소경입니다. 성경을 봐도 소경이네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용서하시라면서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용납하래. 나 용납이 안 되는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는 저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한 사람도 용납 못하고 저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할 수 없는 자기의 처절한 모습을 다 말씀 앞에서 연단 앞에서 폭로하게 돼. 다 드러나야 돼. 그때 비로소 자기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1장 2절이구나. 나는 없음이구나. 나는 주 없음은 없음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십자가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묻지도 마세요. 0.00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눈물 말랐던 사람이 눈물이 철철 나고요. 가슴이 그냥 냉정했던 사람들이 그냥 막 주님의 그 심장으로 뜨거워지고요. 용서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왜 내가 저를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와서 용서를 먼저 막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미안해. 거봐, 목사님이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랬잖아. 알아. 그냥. 근데 또 이게 또 덜 된 건 또 가가지고 그려. 나만 그랬냐? 너도 그랬잖아. 또 이래서 또 싸우고 와. 한장하고서 이게 그만큼 우리가 안 돼. 이건 내 얘기, 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어지고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용서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이 되어져요. 그 되어지는 자가 돼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제할 때 얼마나 내 치부 다 드러내서라도 하나님이 이랬던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용기도 저절로 용기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자유로워요. 왜? 나를 높이고 낮출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만 높아지면 된다 하니까 그저 자유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뭐 하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 가시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 되어져요. 그냥 용서되어지고 사랑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떨어질 때 있어요. 그 밤이 와요. 밤 오잖아. 좀 있으면 밤이 와요. 그러나 자꾸 낮이 길어집니다. 낮이 길어져야 일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